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성탄절 GT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묘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의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20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자,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과 이제 그 첫 아담의 차이를 보여주면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알려주시는 본문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예수님을 인자라고 이렇게 부르는 이유,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아담이 인류의 대표가 되신 것 같이 당신께서 친히 사람의 대표가 되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사람의 대표인 아담의 악영향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가 방금 때 읽었던 본문을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을 이야기하죠.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의 불순종, 아담의 불신앙, 아담의 그 불만족 이것 통해서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죄의 출발이 그리고 사망의 출발이 인류의 조상인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에게 이제 들어오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가 너무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 죄와 사망은요 13절, 14절 우리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네, 자 이제 그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세 때에 율법이 주어졌는데요. 그러면 율법이 있기 전까지 아담으로부터 모세 이전까지 시대에는 여러분 율법은 기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밝혀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들어서면 더 죄가 됩니다. 그 죄의 권능은 율법이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무슨 뜻이냐고 하면 죄에게 힘을 주는 것이 율법이다 이런 말인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화살을 쏘려고 해도 화살 촉만 있어서는 되지 않고 이 당기는 활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게 화살 촉이라고 하면 이 화살 촉을 내가 그냥 화살 촉이 있다고 해서 내가 죽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활을 확 당겨서 탁 놓아야지 박혀 죽잖아요, 그죠? 근데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 말은 뭐냐고 하면 죄를 더 죄되게 만드는 것이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율법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율법이 들어와야지 죄가 얼마나 죄인지 심각한지를 정확하게 알려준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모세 때의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그러면 아담 이후의 사람들은 아직까지 율법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이 없으니까 괜찮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아직 정확한 기준을 알지 못했지만 여전히 그때에도 우리가 읽었던 14절에 보는 대로요. 이 사망은 여전히 왕노릇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여전히 누구도 피해갈 수 없고 은밀한 현실로 그들에게 다가와 있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담은 사실은 죄와 사망을 가져온 아담은 실패하였지만 이 아담으로 끝난다고 하면 인류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고 이 아담으로 끝난다고 하면 하나님의 계획도 끝나는 것이죠. 인간을 향한. 그러나 우리 지금 읽었던 14절에 보니까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랬는데요. 실패한 아담은 실패하지 않을 아담을 사실은 실패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거꾸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자, 이 한 사람 때문에 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죠. 그런데요, 그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과 아담의 모든 후손들을 심판하셔도 당연하지만 은혜를 베푸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요, 마저못해서 이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이 은혜 베푸시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은혜의 선물 주시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넘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아담 때문에 여러분 인간은 정죄에 이르렀습니다. 죄를 지으면 유죄 판결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아서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됐느냐? 여러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정죄함이 없습니다. 도리어 죄 지은 거 맞는데 의로워, 이걸 칭의라고 하잖아요. 아들을 통하여서 칭의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검사가 고발을 하죠. 그러면 이제 재판장이 이제 판결을 하죠. 검사 고발, 이거 죄 지었습니다라고 하고 고발을 했습니다. 근데 재판장이 다 봤더니 판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래 죄 지은 거 맞는데 결론 무죄. 이 일이 정죄가 이제 우리를 이길 수 없도록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한테 근거가 없기 때문에 죄 지었다고 하는데 죄 안 지었어. 죄 지었다고 하는데 근데 죄를 지었어도 좋은 일한 게 너무 많아서 다 상쇄되고도 남아. 이런 게 전혀 우리에게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
혹은 은사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이 주어져서 이제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길을 예수 통하여서 주어졌다. 둘째 아담 통하여서 주어졌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죠. 범죄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율법이 힘을 얻어서 우리는 공정한 판결에 의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은혜를 인하여서, 그리고 칭의를 인하여서 이제 우리는요, 사망의 왕노릇에서 벗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의 왕노릇,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역전을 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입니다. 겨우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생명의 왕노릇하는, 사망의 왕노릇 당하는 자에서 생명의 왕노릇 하는 자로 바꾸어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우리 19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다시 이제 대표의 원리를 설명합니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인데요. 그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은 순결하고 죄가 없는데 심판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 조상 탓이다, 아담 탓이다, 이게 아닙니다. 아담이 범죄했고, 사실은 아담에게 있는 이 원죄, 자기중심이라는 이 원죄, 교만이라는 이 원죄가요, 이기심이라는 이 원죄가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있고요. 사실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 우리가 실제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러나 대표자인 아담으로 통하여서 이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이 죄로 말미암아 그 많은 사람들이 정죄에 이르고 또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자, 그렇다고 하면 이 대표의 원리에 의하면 또 두 번째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정죄 대신 의롭다함에 이르고 많은 사람들이 사망 대신 생명에 이르는 것 당연한 것 아니냐,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 아담의 범죄의 대표는 불순종이죠.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한 사람의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둘째 아담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되는 거 당연한 것 아니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당연한 것을 넘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은 어쨌든 일개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대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십니다. 아담의 악영향이 대표이기 때문에 엄청났지만, 여러분, 둘째 아담, 창조주의 영향이 아담의 영향에 비교할 바이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은 은혜, 그로 말미암은 의, 그로 말미암은 생명, 아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생명의 왕노릇할 자까지 바꾸어 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너무나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담의 영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에 차이가 한 가지 있기는 있습니다. 아담의 영향력은 우리가 선택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아이가 태어나도요, 누구도 가르치지 않아도 거짓말합니다. 누구도 가르치지 않아도요, 다툽니다. 누구도 가르치지 않아도 교만합니다. 원죄가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요, 선택할 수도 거부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은 훨씬 더 큰 것이지만 이것은 우리의 인격적인 결정을 통해서 이 영향력이 미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원은 우리에게 인격적인 영접을, 인격적인 이렇게 그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설명해 놓고 나서 2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자,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율법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해서, 모세가 율법을 주지 않았다고 해서 죄가 아닙니까? 아니요, 죄가 맞습니다. 그런데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죄를 더 심히 죄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죄가 죄인 줄 정확하게 보십시오. 내가 실수했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 죄에 대해서 그렇게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지도 않고 이렇게 혐오하지도 않는 상태죠. 근데요, 어느 날 빛이 강하게 비추어서 이거 더러워, 좀 더럽네, 이거 하고, 여러분, 빛이 강하게 비추어서 그 실상이 보여서 뭐 구역질 날 정도로 더럽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조치가 따릅니다. 그냥 좀 더럽네 하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율법이 온 이유는 죄를 심히 죄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요, 죄를 심히 죄되게 하는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심각하게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인데요, 율법이 진실로 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에게는 그제서야 은혜가 미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율법이 하나님 주신 큰 은총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병원에 가면 진단을 받는데요, 진단을 받기 전에 그냥 배가 아프네, 소화제 먹어야지 이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병원에 갔습니다. 이거 무슨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암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러면요, 지금까지는 소화제 먹고 있었는데요, 소화제 먹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지금까지는 소화제는 먹고 있지만, 예를 들어 이제 뭐 여기 이제 안 좋은 음식들을 막 섭취하고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때부터는요, 이거는 완전 비상 상태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실제 우리에게 있는 이 죄로 말미암은 영향은요, 몸에 암이 있는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인데 우리는 사실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율법이 오게 되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말씀이 오게 되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게 하는 것이 사실은 첫 번째 일입니다. 말씀은요, 무슨 부적이나, 말씀은 도깨비 방망이처럼 성경은 예수 믿고 복 받게 하는데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게 하는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깨달아져야지만, 사실은요, 알게 되었는데 암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가능성이 없습니다, 알아서 사세요, 이러면 그게 복음이 되겠습니까? 근데 확실한 치료제가 있습니다. 되게 아프고 되게 힘들 것이지만 100% 완치됩니다, 따라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건 복음이잖아요, 그죠? 세상에 100%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복음 안에는 100%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합니다. 은혜를 더 은혜답게 하고 은혜를 더 넘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자, 죄가 사망을 불러들였고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대로 죄의 권능은 율법입니다. 이 죄를 심히 죄되게 하는 것은 그 율법이고요. 또 이제 사망에 쏘는 것은 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살 맞는다고 다 죽지 않습니다. 화살에 촉이 있기 때문이죠.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이랬는데요. 왜 우리가 죽는 것이 비정상적이고 죽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까? 그것은 그 화살이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화살을 쏘는 것은 율법이다 그랬죠. 자, 이것 통해서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의가 왕노릇하게 되고, 그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생에 이르게 한다 이랬는데, 영생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우리 개인이 그냥 이제 더 이상 죽지 않고 생명이 무한대로 연장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란 가장 비슷한 단어가 나 개인이 그냥 무한대로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의 왕노릇. 영생은 생명의 왕노릇과 제일 비슷한 표현입니다. 영생이란 먼저는 하나님 안에서 그냥 단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랑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게 되는 상태를 영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누리게 되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의 왕노릇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있는 곳마다 생명이 흘러가게 되는 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내가 정말로 나의 모습 앞에서 절망하고 낙담한 곳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일을 시작하시는 곳이 되고, 내가 절망한 곳이 의의 태양이 떠오르게 되는 장소, 출발점이 됩니다. 이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제가 깨달아진 곳에 십자가가 나게 되고요.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고 영생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은혜를 덧입게 되었고, 우리는 의를 덧입게 되었고, 더 나아가 우리는 영생, 생명의 왕노릇할 자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왕노릇이 저를 통하여 또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시작되어서 모두 죽음의 소식만 가득한 세상 가운데 생명의 소식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사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신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의가, 아니 더 나아가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오늘 말씀 통하여서 확인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내가 괜찮은 죄인이고 아직도 나 정도면은 그냥 큰 문제 없는 죄인이라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가 아직 너무 사소한 것이 되고 의가 너무 사소한 것이 되고, 그 결과 나는 생명을 얻었는지는 모르지만 영생과는 정말 생명의 왕노릇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면,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제가 심히 죄되게 하여 주시고 죄 앞에서 절망하며 제 앞에서 정말 낙담하다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생이 우리에게 박동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소식만 가득한 세상 가운데 생명의 소식을 보여줄 수 있는 생명의 왕노릇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회복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성탄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의 마음 가운데
생명의 왕노릇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생명의 왕노릇하는 사람들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